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온전한 전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서 아군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기적의 승리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 주일에 봤었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처참한 실패와 주저앉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여호수아 8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짧은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그 본문 말씀은 에발산이라는 산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은요, 여호수아 7장과 8장 전반부의 무대가 되었던 성읍 아이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대략 20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가나안 땅 전체에서 보면 중부 지방에 속합니다. 이 중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 에발산 꼭대기에 오르면 가나안 땅이 남과 북으로 두루 잘 보였겠죠. 에발산 산자락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400m만 걸어가면 에발산보다는 약간 높이가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산이라 할 수 있는 그리심산 산자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중부지방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나란히 우뚝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함락한 이후 여호수아는 왜 굳이 이 자리 에발산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그 까닭은요,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과 또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러한 모세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에발산 산자락에 세우라. 그 에발산 산자락에 선 무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머지 한 무리는 그리심산 산자락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늘 그렇지만 이 모세의 명령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보시면요, 실제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나머지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본문 이어서 34절과 35절을 보시면 그 온 무리에게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모든 말씀을 온전히 낭독했다, 온전히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집단 의식, 집단 행사, 퍼포먼스인데요. 이걸 통해 뭘 하려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꽤 명확하죠.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자는 것이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두 길 사이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두 가지 삶의 방식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자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숙하게만 느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이 상황,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미세하지만 의미가 있는 특이점들이 발견되는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면 저주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된다고 그랬죠? 에발산 기슭에서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산,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죠? 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말하자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운 것일까요? 실제로도 그런 것이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예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 성전을 지어 제사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택이 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실행하는 모습에서도 그렇고 분명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 수수께끼와 같은 이 광경은요. 그간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해온 이야기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6장에서 이들은 기적의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순종 끝에 찾아온 성 주변을 도는 순종 끝에 찾아온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임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곧바로 고꾸라지고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이 임한 자리인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누군가가 훔쳤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아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7장에서는 저주가 임했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를 그려보자면 축복의 이야기와 저주의 이야기가 선후로 나란히 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만약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그야말로 비극이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결국 다시 일으키셨고 그들이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도려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난 뒤 오늘 우리가 봉독 시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8장 전반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이 8장 전반부에서는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7장에서 사라졌었던 7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돌아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저앉아 애곡할 뿐이었던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백성을 지휘하며 구체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치 가나안인들, 여리고인들처럼 마음이 녹아내렸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마침내 아이성을 함락해냅니다. 그러니까요, 이로써 패배와 저주의 이야기가 마침내 8장에 도달해서 극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맥락에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저주의 장소가 예배와 제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그 제단에서 제산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바쳐드리는 번제가 드려집니다. 번제란 그런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과거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의 일부를 훔치고 약탈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에발산에서는 마침내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역전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에발산 제단에서는 번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서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번제와는 다른데요. 제산물 전체를 다 바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산물의 기름진 부분, 작은 일부만 태워 드리고 남은 부분, 큰 부분들,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사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기쁨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이 이름에도 이미 암시가 되어 있지만 화해가 선포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샬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샬롬,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와 함께 기쁨의 교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화목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고기 파티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일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림이 아이러니하죠. 하필이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화목제가 드려지고 샬롬이 선포되고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를 능가한 순간이고요. 은혜가 심판을 이기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에발산에서의 제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이점도 이 의미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33절 전반부에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언약궤 앞에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 기슭에 한쪽은 그리심산 기슭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중요한 것이 그저 신명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아주 메마르지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백성의 무리를 나눈 뒤에 뭘 해야 합니까? 바로 뭘 해야 합니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모두를 선포해야 하죠. 그게 실제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장면이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한번 꼼꼼히 잘 보시면요. 34절과 35절로 옮겨가기 전에, 이행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후반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백성의 무리 모두에게 먼저 우선 축복하는 것, 축복 하나만이 거기에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이 33절 후반부에 의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우선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난 뒤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들려졌던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 전체를 온전히 사람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축복이 먼저 주어져야만 했다. 주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 에발산 그리심산 기슭에 설 수 있는 이 까닭 자체가 저주를 극복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이어지는 그 죄악과 패배와 주저앉음과 심판을 능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이 스토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 8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들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결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똑같은 비율 50대 50으로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도리어 저주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이는요, 심지어 우리가 딱딱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율법과 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 10계명을 보시면요. 그 10계명,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뭐 하지 마라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 10계명 안에도 축복의 우위, 은혜의 우위를 증거합니다. 10계명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계명이 주어지는 시작점, 출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계명의 시작점, 계명의 출발점, 계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은혜, 이집트로부터 구출시킨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후에 계명을 따르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도 이와 동일한 은혜의 우위, 축복의 우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런 엄격한 계명이 주어지는데
그 계명이 주어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놀라운 요상한 공식도 함께 주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뭡니까?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죠.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물론 이와 같은 표현, 3, 4대, 1000대와 같은 표현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겠죠. 하나의 은유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은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 혹은 4에 해당하는 저주와 심판, 그리고 1000에 해당하는 축복과 은혜. 이 말도 안 되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비율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결국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의 우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율법, 그리고 율법의 가장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계명 안에서도 이 우위가 인식되고 이 축복의 우위가 인식되고 경험되고 확인되는 곳에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은혜와 심판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듣고 소화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 가운데 순종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신실히 걷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은혜와 축복이 먼저 주어지는 곳에서, 그 우위가 분명히 지배하는 곳에서, 고꾸라졌다 다시 회복하여 아이성을 함락한 이야기, 에발산에서 제단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졌던 이야기, 언약궤를 마주하여 양쪽으로 세워진 온 백성에게 먼저 축복이 주어졌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심판을 능가하는 은혜의 우위, 저주를 넘어서는 축복의 우위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거기에는 조상들,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따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족장들이 제단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조각을 해서 정교하게 제단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돌들, 자연이 있는 그대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제단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야기마다 각각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요, 그들이 제단을 세웠던 까닭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실패와 좌절, 패배와 위기, 불투명함,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게 임하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기에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은혜가 임한 흔적이자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약시대 이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제단을 세울 필요도 없고 제산물을 태워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온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온전한 제단, 유일한 제단, 영원한 마지막 제단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로 가득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최종적인 승리를 증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이 축복이 너무도 크고 완전하고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제단과 제사도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서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요,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에발산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곳,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곳에는 말씀이 돌 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 여호수아 때에도, 여호수아 당대에도 실패 가운데, 주저앉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은혜와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호수아, 예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합니다. 가나안 땅 위에 그저 몇 세대 지속될 나라가 아니라 이 은혜는 온 만물을 아우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인간이 세운 성읍들을 함락하고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인 원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큰 축복과 은혜가 허락된 자들입니다. 값없이 그 은혜의 베푸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실패와 주저앉음, 저주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이성과 에발산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을 다시 올곧이 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저주와 심판을 능가하는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서서 신실한 순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